말씀은 호세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려서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일항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윈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아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로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윈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은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밟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을 망하리로다. 아멘. 사람은 그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으면 겸손한 사람이 되고요. 또 사랑이 가득한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으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악하고 또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면 삶의 열매도 그러한 것들로 썩어질 열매들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고 말하면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까지 말하고 있지요. 그만큼 마음의 어떠함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 마음을 우리는 잘 기경하여서 이 마음의 속에서 좋은 열매, 생명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도록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마음의 상태를 묵은 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마음의 상태가 경작되지 않는 단단하고 잡초가 무성한 그런 묵은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이러한 땅에는 좋은 씨앗이 뿌려져도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땅은 마태복음에서도 돌짝밭이요 또 가시밭이요 길가밭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잡초가 뒤덮여져 있고 생명이 자라날 수 없는, 아무리 씨앗이 뿌려져도 금세 말라버리고 죽어지는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대다수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긴 하는데 이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잡초와 같은 것들이 함께 있어서 굳은 땅이어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잘 자라지도 않습니다.
늘 그들의 심령 안에는 두 마음을 품은 것이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면서 또 세상에 소위 말하면 잘 나가는 나라 같은 이 블레셋을, 때로는 애굽을, 때로는 아수르를, 이 잘 나간다고 하는 이 소위의 다른 나라를 부러워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기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에서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딱딱하게 굳은 땅과 같은 그들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우상을 섬기는 세속을 부러워하는 이 마음으로 이 두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겉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늘 우상을, 바알을, 세상의 신을 섬겨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갈팡질팡하면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나뉘어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황폐해진 그들의 마음을 점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없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다른 세속적인 마음이 있는지 들어와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와 욕망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심령에 스며들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속적인 쾌락과 정욕을 추구하며 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러한 것이 세속이요 우상이요 바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도록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이러한 이 나뉘어진 마음 때문에 묵은 땅처럼 되어 있는 그들의 심령 상태로 인해 그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2절에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한 고로 그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라 경고하더니 또 10절에도 뭐라고 경고합니까? 백성들이 자기 길로 두루 다니면서도 자기 마음의 욕망을 따라갔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것이라 라고 경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고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 속에 돌이키지 아니한 고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이 경고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경고가 아니라 저 이방 것들, 이방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저들에게만 해당되는 경고라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욱 여전히 계속해서 타락의 길로 나뉘어진 두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그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던 그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짓밟힘을 당합니다. 결국 그들이 뿌린 죄악의 결과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묵은 땅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경고를 받습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죄악 속에 함께 살아가면서 이러한 잡초와 같은 이 마음들을 우리 속에서 제거하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순전하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당시 과거의 호세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경고하며 우리를 점검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문에 12절에서 호세아는 묵은 땅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는, 그래서 단단하고 잡초와 같은 이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 땅을 기경하는 것, 이것을 강력하게 외치는데 그 첫 번째로 회개함으로 땅을 갈아엎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이고 우상적인 마음, 늘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 두 마음을 품었던 이들에게 호세아가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묵은 땅을 기경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것,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우리 땅을 부드럽게 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농부도 그 땅에 다시 씨앗을 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땅을 갈아엎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부드러워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회개함으로 땅을 갈아엎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에 씨앗이 심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묵은 땅을 기경하는 중요한 방안은 12절에 말하길 지금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땅을 지금 기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때에 우리의 삶의 땅이 기경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찾았다고 해서 지금 찾지 아니하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깊이 알았다고 해서도 그것이 우리의 미래의 신앙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악과 어떤 연약함과 어떤 어둠에 있었더라도 지금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십니다. 우리의 묵은 죄악을 하나님이 없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얼굴을 주께로 향하여 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얼굴을 주께로 향하여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할 때, 땅을 기경한다는 것은 갈아엎는 것으로만 끝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갈아엎은 땅에 심어야 합니다. 그 땅에 씨앗을 심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심기워져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땅을 빈 채로 두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여진 채로 놔두니까 나중에 귀신이 일곱 귀신, 군대 귀신을 들고 와서 그 마음을 다시 차지한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빈 채로 두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땅을 말씀과 성령으로 심어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두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본능적으로 다른 어떤 것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로 무엇이든 담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회개한 심령하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러므로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회개는 열심히 했는데 왜 또 내가 자주 넘어지나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심는 것을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 가득하도록 해야 하는, 열심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땅을 빈 곳으로 두어두면, 우리의 마음을 회개했으나 빈 마음으로 두어두면 사단이라도 일곱 귀신이라도 들어와서 그 마음을 차지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사단이 도대체 들어갈 틈이 없도록 여러분의 심령을 무장하는, 가득 채우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말씀을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에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엇을 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씨앗, 말씀의 씨앗은 곧 하나님의 성품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돌아보면 마치 호세아 시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법이 이렇게 적용되고 또 저런 사람들에게는 법이 저렇게 적용되면서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게 법이 적용되기도 하고 이 사람 이렇게 법을 해석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법을 해석하는 걸 보면서 당마다 이렇게 법이 고무줄처럼 또 다르게 적용되고 해석되는 이 시대가 마치 공의가 잃어버려진, 정의가 사라진 시대 같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요, 호세아서는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공의를 심으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성품을 심으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이 시대,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겉으로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 거기에 있습니다. 호세아 시대는 외적으로는 번성했어요. 분명히 외적으로는 번성하고 발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했습니다. 두 마음이 가득했지요. 그들의 부요함 속에 하나님의 정의를 잃어버리고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하기를 너희 안에 공의와 사랑을 품으라, 심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심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온전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1999년 10월 30일 인천광역시에 있는 인현동의 4층 상가에서 큰 대형 화재가 벌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고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56명이 사망하고 78명이 부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대부분의 희생자 대부분이 인근 학교에 있었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지? 라고 봤더니 1층에 노래방이 있었고 또 그 노래방에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난 것도 그 학생들이 신호를 갔다가 겨울에 춥다고 불장난을 좀 하다 불을 붙였던 것이 건물로 삽시간에 번져버린 거죠. 2층에는 또 호프집이 있었고 3층에 당구장이 있었는데 또 호프집에는 이 청소년들이 주로 왕래하는데 그것을 눈 감아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호프집의 주인이 경찰에게 업주가에게 공무원과 경찰에게 뇌물을 주면서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호프집이 그래서 청소년들의 아지트처럼 이용되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그 호프집에는 인화성, 불이 잘 타는 물건들로 가득했고 심지어 비상구는 막혀 있고 그러니 그냥 꼼짝없이 갇혀 있는 채로 수많은 수십 명의 학생들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속에서 한 사례가 나타나면서 전해지면서 가슴이 더 먹먹해지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기억이 나서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여고생이 이 죽음을 앞둔 것을 직감하고서 엄마에게 다급하게 전화합니다. 다급한 딸의 목소리를 들은 엄마가 안절부절 몰라 하면서 이제 전화를 받게 되는데 갑자기 이 딸이 엄마가 과거에 여러 번 당부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났는지 차분하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했더라는 거예요. 엄마, 나 다음 주일에는 꼭 교회 갈게. 나 다음 주일에는 꼭 교회 갈게. 이 말을 하고 죽은 거예요. 결국 그 딸은 엄마가 그토록 원했던 교회 갈게 그 말로 엄마를 좀 안심시키고 싶었는지 그 말이 기억에 났는지 엄마 나 다음 주에는 꼭 교회 갈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놓여 있는 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결단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가득하도록 우리의 얼굴을 주기에 향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지금 기경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 삶에 다른 줄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세속적인 기준과 평가, 성공과 부귀 영화를 바라보면서 한쪽에 또 이 속에 갈등하고 있는 이 여전한 우리의 옛 마음을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의 심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